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가 참 우리가 은혜 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여러분요, 이사야 49장은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대하여 계속 예언하게 하시는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7장에서 보면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는요, 이방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장이 이사야서 49장이죠 1절부터 7절. 그런데 이제 8장 이하에 보면요, 이 메시아를 통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자, 앞절에 대하여 보면 어떻습니까요? 은혜의 날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교통 속에서 진행되어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첫 언약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처음에 어디서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파괴시키시는 일,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은요,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 예, 계속 말씀하시죠. 즉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삼으실 때 어떻게 언약 삼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그 짐승들을 쪼개놓은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서 어떻게 하겠다? 너를 불러내서 내 백성 삼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겠다. 예, 그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의 하나님 되고, 아멘. 예,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예,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약속이 계속, 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예, 대속죄일을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양에게, 예, 그 죄를 대신, 예, 지게 함으로 양이 죽고 1년씩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 유보시켜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년 대속죄일에 그와 같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죠. 희생양을 통하여서, 예, 용서받고 또,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예, 구속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까지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졌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해야 돼. 성경대로 말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현상만 붙들게 됩니다. 나는 이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아무 때는 현상이란 말을 써서 기분이 나쁩니다만은, 그러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 기도하다 뭐가 안 보이나, 어디 음성이 안 들리나, 뭐가 번쩍 안 하나, 이런 것만 찾아요. 마귀가 영적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영적 분별이 안 될 때는 이런 것만 쫓아가다가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귀신에게 홀리기가 가장 좋아요. 마귀가 어떤 현상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네, 그 건드리기가 가장 쉬워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져야지, 말씀 없이 현상만 따라다니다가는 아이고 거기 가니까 막 예언도 해주더라,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 그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에 상당히 분별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로써 사람을, 예, 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거짓의 영이,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이, 예, 거짓 선지자의 입에, 용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할렐루야, 예,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육신 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아이고 귀신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어찌하냐고요? 단번에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뭐든지 주고 싶고요, 양보하고 싶고요, 용서하고 싶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안에 있는 막 악한 것이 다 나가요. 어쩌면 예전에 그렇게 몰랐던 거가 막 깨달아지는지. 그런데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놓고, 어제 금요일날 밤에 그랬잖아요. 와, 저 금요일 밤에도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 젊은 자매가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성숙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얼마나 참, 얼마나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으면
기독교 신문에다가요 간증문을 썼더라니까요. 아기 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산후조리도 못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냥 전신마비, 머리만 빼놓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지금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니까 자기 남편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하나님께 고백적인 기도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자매가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저 안 변해요.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제가 감당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왜 되게 젊으면 남편 버리고 떠나잖아요. 응? 애기는 시댁에 맡기고 아마 떠날걸요. 요새는 책임을 안 지려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내가 하는 데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 걱정 마세요. 나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걱정을 싹 걷어버리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님도요 그 자매의 기도를 듣고요 그냥 고백적인 기도를 듣고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걱정 마시라고 할 정도로 저 자매가 믿음이 튼튼하구나. 부럽습니다. 그 자매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왜 부러웠냐니, 야 저런 성도들이 교회 가득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 근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 알고 계십니다. 나더러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 구름 뒤에 숨겨준 축복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발견할 때까지, 그거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우리가 막 엄살을 쳐버리면 기도보다도 절망이 먼저 와서 기도가 믿음으로 되지 않고 염려 근심이 먼저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요 여러분 이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요. 자기가 애들이 5명이래. 애들이 5명, 자식을 5명을 낳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류상 이혼을 하자 그랬대. 서류상. 왜냐니 혼자서 아이들 5명을 키우고,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서 아이들 5명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양육비가 아이들 1명당 얼마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하니 아이들 앞으로 양육비 나오는 거 국가에다 받고 나도 또 나가서 돈 버는 대로 좀 보내줄 테니 지금은 내가 많이 어려우니까 서류상 이혼을 합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부 사이에 별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 아내가 국가에서 아이들 양육비를 좀 애를 5명이나 되니까 받아볼까 하고 서류상 이혼을 했답니다. 와, 근데 이게 서류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대요.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 되면 퇴근하고. 그런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서류상만 그러고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점점 사이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외박을 하고 점점 밖으로 돌고 점점.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애들만 먹여놓고 그냥 남편이 어디로 가버렸어. 못 찾아. 여기 또 돌다 저기 또 돌다 저기 또 돌다. 양육비 안 내나. 법적 책임지겠다는 뭐 각서를 쓴 것도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남편 양육비를 내놔야 하는데 자기 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젊은 애기 엄마가요, 애들이 연년생으로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그럴 때 저를 찾아와서 그 상담을 할 때요, 이것도 또 하나 참, 왜냐니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믿음의 가정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잠시 동안 우리가 서류로 이렇게 서류상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받고 그랬는데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상 부부가 아니니 뭘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상. 아니, 그러면서 뭐 그 이후에 있어질 일들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요 멀쩡한 그 가정도요 우리가 잠시 동안 서류상 이혼합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언약은요, 서류적으로 언약을 했든지 식을 했든지 아주 언약은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유대 나라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 이 언약을 깬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쪼갰 당하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언약 백성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쪼개질지라도 너를 안 버리리라. 할렐루야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소망이 넘치잖아요. 사람은 자기한테 득이 될 때는 같이 있자 그러고, 자기한테 득 안 되면 버린다 그러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니까 우리의 조건으로 따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늘 이제 8절 나오잖아요. 네,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깰래야 깰 수 없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로 보증하셨다니까요. 서류상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이 기록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절대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보증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을 말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어쩌다 난리를 치는데 제 속에서요 스물스물, 내가 소망의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요, 제 속에서요,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말든 어차피 종말 때는 큰 것 다 알잖아요.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떻게 세상이 망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변함이 없다. 어느 정도 변함이 없다고요? 예수께서 피로 보증하시고 예수께서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신 일이 없다. 버리실 일도 없다.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이상, 자 따라합시다. 언약 관계.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류상 아무리 내가 해봐라, 서류상 우리 이혼했지, 서류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지, 그러면 난리를 쳤는데도 안 돼요. 왜? 이미 깨진 상태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젊은 엄마가 오롯이 혼자 그냥 맡아가지고 그냥 어려워서 그냥 눈물 질질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이 아이들 5명을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지 너무 어렵다고. 제가요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들 5명을 보니까 깜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애들이 잘났어. 어머 쟤 제대로 키우면 어머 하나님 쓰시겠다.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예능 쪽으로 뭔가가 있네. 어머 얘는 또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 어머 얘는 마음이 또 왜 이렇게 어머 얘네들 하나도 버릴 놈이 없어. 세상에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 5명을 낳는데 어찌 저런 아이들을 갖다가 마누라와 같이 버리고 놔뒀어. 그 사람 눈이 멀었어. 저렇게 앞으로 잘 될 자녀들을 어떻게 버리고 떠났을까? 세상에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의 그냥 입맛대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예수가 보증자이십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가 알고 성경이 기록하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실제여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구약 안에 있는 복음서예요. 봅시다.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 그 피로 인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양의 피로 세운 정도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예.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의 피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이 든든한,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든든하다. 네, 우리의 구원은 든든한 거. 제가 말씀을 좀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다시 짐승의 피를 드릴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어떻게 담대하게 세우셨나.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잖아요.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 오늘 또 말씀에 나옵니다.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빼앗아 갈취해 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분복들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땅에 분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이제는 마귀에게 뺏긴 게 아니라 회복된 나라 아닙니까? 자, 이제 또 9절 봅시다. 9절요. 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요. 무엇이겠습니까? 눈치채셨죠? 마귀에게, 사망 권세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밤중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검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공구차에다 쳐넣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뒤로 포박을 해버리고 입에는 테이프를 붙이고 발목도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박을 하고 차에다 막 집어넣어 갔어요. 누군지, 나를 끌고 간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불법으로 다 끌고 가서 거기다가 그냥 가둬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나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불법으로 다 그렇게 나를 감금했다고 합시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이 나를 발견하면 그 차에서, 그렇죠, 끌어내서 테이프도 뜯어내고 손바닥 발에 묶인 것도 끌어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악한 죄가 우리를요 포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법으로 다 죄 밑에, 사망 권세 밑에다가 포박하여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망 권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저당 잡힌 우리에게, 죄에 잡혀, 저주에 잡혀 억압당하며 사망 권세에게 저당 잡힌 우리에게 메시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의 죄값을 속했으니 나오라. 아멘. 그 억압으로부터 나오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맛을 누려야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너 거기 숨어서 있지 마라. 왜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라. 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자유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언약관계라는 것은요 함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언약관계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아무도 깰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 흑암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복이 따릅니다. 어떤 분복이 따를까요?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재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들, 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햇빛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터뜨려서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생명의 음료를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어때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세상적으로 뭐 목마른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혼에 가난한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마시고 잘 먹고 산다 해도 음료를 100가지를 두고 날마다 이거 마시고 저거 마시고 뭐 양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주자는 다 들어가네. 뭐 막걸리는 리짠가? 하여튼 무슨 주스에 뭐지 다 마셔도 내 영혼의 반석의 생수 대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갈아여 죽습니다. 갈아여 죽어요. 그러나 100가지 음료 아니라 50가지 음료, 5가지 음료 안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합니다.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 23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온 천하 만물이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뭐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에 대하여 만물이 찬송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물도 기뻐하는데요.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어요. 억압 중에 있었어요. 흑암 중에 있었어요. 불법으로 당했어요. 불법으로 끌려갔어요. 불법으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라. 메시아 때문에. 아멘. 이 대강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요. 아멘.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요.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슬픔은 다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은 다 감당해 주셨어요.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요,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4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제가 돌아다니다요, 아침마다 뭐 이렇게 어디에다 생각나면 종이에다 쓰는데 어떨 때는 그 종이에다 쓴 것까지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손바닥에다 써요. 웬만큼에서 손바닥에 쓴 건 좀 안 잊어먹읍니다. 또요,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놔요. 써서 붙여놔요. 어떤 때는요, 서재에 컴퓨터에다가요, 요만한 쪽지 다 봐요. 요거는 서류 준비할 것, 여기는 요거는 차 기름 넣을 것, 여기는 또 오일 갈 것, 여기는 무슨 뭐 낼 것, 뭐 할 것,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잊어버리나 몰라요. 우리 교회 도시가스 계량기가 교회 안에가 있거든요. 10며칠 날인가, 그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교회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다 이제 어느 날부턴가 그걸 찍어서 이게 제가 전송을 해주는데, 항상 그 문자가 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이날은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런데 항상이죠, 뭐 그거 이상. 그래 이제 그쪽에서도 제가 이제 며칠 날 되면 이제 어쩜 미안한지 이렇게 이제 요새는 거기다 이렇게 저기 문자를 보내더만요. 교회 가실 때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요. 한 이틀이나 잊어먹고 있다가 아이고 새벽에 가서 찍어, 여기서 실컷 기도하고요. 사실 목양실에 갔을 때까지 기억났어요. 그리고서 저 문을 통과할 때까지 기억났어요. 헌금함 앞에까지 기억났는데, 헌금함 앞에 가서 뭐 때문에 가서 뭐를 만지작거리다 잊어먹고 애찬실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택에 들어가니까 서재에 딱 도시가스 계량기 찍어서 보낼 것. 주여, 오늘도 그냥 왔네. 어째 그래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기서 기도하다가요, 노트 뒤에다가 적다가 이제 그것도 또 잊어먹을까봐 손바닥에 한 번 더 적어요. 도시가스. 그러면 이제 도시가스 적어놓은 손바닥을 보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최후적으로 보면요, 이거 잉크가 어디 흰 옷에 묻을까봐 그래도 여기다 잘 안 적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손바닥에 적는 거는 아주 급할 때, 꼭 해야 될 때는 손바닥에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자주 보고 보게 되고 그러신지, 우리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박미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경원, 하나님의 손바닥에 박예수, 하나님의 손바닥에 김성희, 하나님의 손바닥에 김은수, 다 적어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막 제가 워낙 잊어버리면 이렇게 보듯이 뭐요, 가까이 두고 기억하고 또 보시고 살피시고. 그럼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자녀들을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버지가요, 우리와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과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입혀주실 것,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입혀주실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으니 아들로 인한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배신을 때려도 우리 하나님은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십자가의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약속도 잘 깨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이며 변치 않는 사이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깨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약속 우리가 확신하옵나니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